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속하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을 보고 바울이 큰일 났다 싶어서 급하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짓 사도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사도가 맞다, 진짜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라비아를 다녀왔던 이 개인적인 여정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두 사람,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에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앞에 1장 18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갔다고 하죠? 3년 만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가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와 동행해서 갔으니까 이때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번 방문을 어떤 방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공회로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에 왜 갔는지를 얘기하는데 계시를 받아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 일로 갔을 때에는 계시를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할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죠? 계시를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라고 했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생긴 이 교회는 대부분 어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 가운데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바나바가 얼마 후에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의 초대로 불러와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옵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장차 큰 흉년이 들 거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누구랑 같이 갔다고 하냐면 바나바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만약 이 방문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라 한다면 흉년이 든다는 계시를 받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 갈라디아서 2장의 방문은 예루살렘 공회를 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유력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기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이 일이 예루살렘 공회를 말한다면 바울이 사사로이 말할까요? 아니면 공적으로 말해야 될까요? 공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말했다 했으니 이것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대1로 만나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회일까요? 아닐까요? 공회가 아닌 것입니다. 큰 회의에서 말했으면 공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회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딱 듣고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교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력한 자들이 교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력한 자들이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계시를 받아서 왔습니다. 유력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사로이 그들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바울을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는 것을 알면서도 헬라인 디도에게 왜 할례를 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될까요? 누가 구원 받을까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구원 받을까요? 천국 백성이 될까요? 되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이방인들 구원 받을까요? 천국 백성이 될까요?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 때 그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 공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회가 열리기 전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공회를 열기 전입니다. 공식적인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하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유대인도 되어서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또 유대인이 되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천국에는 누가 가고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누가 가지요? 지옥에는 죄인이 갑니다. 지옥에는 죄인이 갑니다. 의인이 지옥에 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에는 죄인이 갑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갑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갑니까? 내 죄로 가는 겁니다. 내 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았을 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아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지요? 천국에는 누가 가죠? 천국에는 의인이 갑니다. 의인이 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의인이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의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벌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의인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중간에 하나 어긋난 것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지만 한번 천국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면은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걸 따르면 의인은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 천국은 텅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가득 차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천국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뭐라고 하죠?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해요?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죄인으로서 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하죠?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써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이라서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 대가로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공회로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죄를 지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아니라는 것,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엔 군인이 있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군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아니라면 민간인이라면 민간인에게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면 그 민간인은 군인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자기가 민간인인데 나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질 거야 하면 군인이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천국 시민이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할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할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유력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의무를 더한 것이 없습니다.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이 인정했다고 하나요? 부정했다고 하나요?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증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누구를 만났죠?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8절에서는 유력자들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했는데 9절에서는 정확하게 세 사람 이름을 딱딱딱 적어서 알려줍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로 돌아와서 이들 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나타내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몸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보인 할례를 보면은 이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하고 그 삶을 보니까 어때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도 불순종해서 이 옛 언약이 깨져버렸으니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에 속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죠?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체를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자, 그 새 언약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지시기 전날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있기 전에도 몸의 할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할 필요가 할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애초에 새 언약에는 할례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사람이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버렸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깨져버린 언약, 옛 언약,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하십시오.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는 뭔가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벌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이루신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된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의 계명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또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서로만 잘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할례 받으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어디죠?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독하는 십계명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10가지 말씀인데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가 두 번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죠? 수요 밤 예배입니다. 주일 낮 이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요 밤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을, 시간들을 예배를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주일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다른 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수요일은 주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십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웃과 관련된 것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효도하지 않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자녀된 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그럼 뭐 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셋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며 지키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할례가 있나요? 아니요. 할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뭐냐면 이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유력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제시했을 때, 개인적으로 전했을 때, 1대1로 전했을 때 그 누구도 거기에 의무를 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헬라인 디도가 동행했지만 아무도 그 동행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 갈라디아서 편지를 읽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았음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 백성인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군인은 군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로 가려 하는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켜내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셨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푸른 추장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